우리 받은 은혜는 요즘 그 지난주부터 그 항존직 피택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우리 장로 피택자, 안수 집사 피택자, 권사 피택자 이렇게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장로 피택자는 이제 소진이 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안수 집사 피택자, 권사 피택자 요 로테이션으로 또 가겠죠.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안수 집사 피택자는 다 소진되고 권사 피택자만 남겠죠. 어쨌든 그 받은 은혜들을 정리해서 짧은 시간 동안 나누지만은 그 속에서 또 내가 만나지 못했던,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들을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그 우리 피아노 그 헌금을 하고 연초에 했는데 저 피아노 주문을 해도 제가 잘 안 들어와요.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전에 들어왔는데 이미 뭐 그 찬양대 연습실은 들어왔고 그거는 우리가 영창 피아노로 했고 요거는 야마 피아노인데 얘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 2주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한 그런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영곡 아톨 또 우리 하늘소리 예배실 푸른 초장 예배실에 악기들을 좀 사서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 피아노와 악기를 위해서 그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기 있다가 절로 가는데 어쨌든 계속 그게 민원이 많았어요. 예, 민원이. 왜냐하면 여기 있는데 저기가 잘 안 보인다. 뭐 하여튼 뭐 멀리 있다. 또 이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저기서 피아노 치는 게 찬양대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찬양대 지휘자랑 그리고 반주자의 사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 계속 그 민원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쟤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제 입장에서. 왜? 제가 절로 들어갔다가는 의자가 부진장만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공간 저긴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참고 있다가 또 좀 그랜드 피아노가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새로 업라이트 저 피아노를 구입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저 피아노를 저렇게 놓으니까 우리 장의자 하나만 치면 돼서 배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새로운 뭐 저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그런 감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건 사업을 해결을 해서 우리 그 찬양대와 또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만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은 우리 소선지자 중에 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의 의미는 그쪽에서 만지고 있어요. 이거는 오전에 겁니다. 오전에 했던 건데. 미가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미가는 그 농부 출신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태어난 곳이 이제 모레셋인데 모레셋은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가드 지역이에요. 근데 그 모레셋이 그 농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는 농부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쪽으로 봤을 때 맨 밑에 가사 혹은 가자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스글론이 있고, 또 그 위에 지중해 편입니다. 아스 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게 되면 에글론이 있고 가드가 있어요. 요게 이제 5개 블레셋의 도시, 5대 도시입니다. 근데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근처에 모레셋이 있습니다. 그 모레셋의 모레셋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내나 보군요. 거기다 PPT를 안 보냈나 보죠. 네, 안 보냈답니다. 저 동네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제 그 카카오톡에는 보냈는데 그걸 절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를 않았네요. 끝난 건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따라 내가 핸드폰도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런 날이 있네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쪽만 괜히 지금 당황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뭐 없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이제 사랑과 공의의 혹은 정의와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아닌데 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농촌 지역 출신이고 농부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보내줘도 안 돼요. 내가 고친 게 많아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에서 작업한 거를 수정을 한 게 많기 때문에 해도 안 돼요. 네. 틀려. 네. 그리고 그가 어쨌든 그런 공의, 정의를 선포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 대상국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또 예루살렘, 남유다 지역입니다. 그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건 뭐 사마리아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북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제 3대 왕, 남유다의 3대 왕에 걸쳐서 그가 예언한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11대 왕이 요담이고요. 남유다의 12대 왕이 아하스고요. 그리고 13대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담 왕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주전 756년쯤 된다고 합니다. 주전 756년쯤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주전 722년도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722년. 그다음에 그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담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인데, 요담 왕이 즉위를 하고 활동을 했던 그 시대가 주전 756년부터 뭐 한 736년 이 정도 작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시대는 716년부터 687년쯤 작거든요. 남유다는 586년도에 멸망했으니까 뭐 아직은 그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3대 왕에 걸쳐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왕, 이 세 왕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패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신앙적으로 그 타락한 시대여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굉장히 역겨워하셨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백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세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하고 결이 좀 달라요. 결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할지라도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직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 성경 인물편에서 하지 않았는데, 다루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 자체가 그 왕족과 국가의 운명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좀 넓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사회적 불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부유층의 탐욕, 사회적 불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예요. 근데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국가적인 어떤 큰 그 범위 안에서 그 선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농부 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서민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대나부죠. 네, 요게 있어서 안 내려갔군요. 네, 이제 가면 됩니다. 네, 서민적이고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게 돼요.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다고요. 결이. 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내놓는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정치가들을 보더라도 정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잖아요. 결이 좀 다르잖아요. 뭐 보수 측에 있는 정치인이든 진보 측에 있는 정치인이든 뭐 보수 측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정치인이 진보 측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다른 측면이 있듯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이제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가의 중심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해서 그가 언급을 해요. 아까 미가 1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예언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을 관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가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저 지도를 보면 우측 위에 붉은색으로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조그맣게 니느웨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양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저희가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쓰여 있는 글자 우측편 동쪽이죠. 거기가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아수르 좌측편 지중해 쪽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많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그 말하고 있는데 그 강이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게 뭔 강이고 우측에 있는 게 뭔 강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바사 지역, 바사 나라들을 놓고 봤을 때 저 지도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지도거든요. 뭐 꼭 저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바사가 있고 또 아람이 있고 또 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애굽이 있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지명이고 나오는 나라거든요. 저게. 근데 이제 보면은 아수르가 이제 아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수도인데 아람을 거쳐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가로 열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는 이제 수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쭉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우리가 저렇게 머릿속에 저 정도 위치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나 혹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저 정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판을 미가 선지자가 하죠. 그 2장 1절 2절 보면 이래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 악하잖아요 지금.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얼마나 지금 불의가 그 땅에 가득합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도 저렇게 예언을 하죠. 그게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네.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도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보다 한 150년 후에 586년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요 지도는요, 이제 맨 위에 보면 보라색 같은 색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맨 위에 약간 녹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시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 아시리아 약간 밑에 중앙에 보면 이제 니느웨가 있는 거고요. 니느웨.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변에 보면 메대가 있어요. 메대, 바사, 메대. 이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사 제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아수르가 있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보면은 녹색이 있어요. 녹색. 저 녹색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저게 뭐 글씨는 좀 작은데 영어로 돼 있지만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저 지도 맨 위에 좌측편에 약간 푸른색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흑해예요. 흑해.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푸른색, 그 지도의 푸른색은 모두가 다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측편에 있는 푸른색은 모퉁이에 있는 그건 이제 카스피해예요. 카스피해. 그다음에 카스피에서 쭉 내려오면은 푸른색이 또 있는데 저게 뭐냐면 페르시아만이에요. 지금 뭐 이란 뭐 조동네예요. 조동네. 그리고 좌측편에 큰 푸른색은 지중해가 되는 거예요. 지중해. 그다음에 그 지중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푸른색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로 홍해죠. 홍해. 네, 홍해. 네. 그러니까 저거만 다 알면은 그냥 구약 성경은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도가. 그다음에 이제 저걸 이제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지명들을 이제 알면 되는 거고. 또 이쪽 우측편에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혹은 바사 지역을 이렇게 넓히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저기에 여러 도시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 한국 지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머릿속에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고 뭐 대전, 뭐 전주, 광주, 뭐 순천, 여수, 뭐 진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은 뭐 창원이 있고 대구가 있고 뭐 이렇게 안동이 있고 이러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 동네 지도는 여러분들이 별로 없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오전 예배에 이 지명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명. 예. 근데 지명이 그냥 한 번 나왔는데 내용이 없으면은 지명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명만 딱 있고 아무런 거기서 발생한 일이나 뭐 사건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뭐 30분이고 40분을 하겠어요. 못 하지. 그래서 내용이 있는 지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쭉 하는 게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이상이 된 거예요. 50여 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는 인물을 가지고 한다고. 인물,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냥 사람 이름만 툭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그게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한 3, 40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녹색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붉은색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루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환 루트. 그러니까 포로에서 바벨론 혹은 뭐 페르시아가 그걸 무너뜨렸으니까 어쨌든 그 포로 귀환의 루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죠. 네. 특별히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4장 3절은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의 날 부분이다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농기구의 일종인 거예요. 그 흙을 파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하죠. 밭을 갖고 또 씨를 심는데
사용되는 도구, 보습이라고요. 보습.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낫은 뭐예요? 추수할 때 쓰는 거죠. 물론 낫이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낫의 사용 이유는 그 곡식을 어쨌든 자르는 데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왕국 도래를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 반대도 있죠. 요엘 3장 10절은 요엘 3장 10절은 네. 이거는 올드 버전이네요. 제가 새로운 버전에는 없네요. 요엘 3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제 반대잖아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귀환하게 될 때 요엘 3장 10절에서 그렇게 반대로 말씀을 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남유다의 귀환이 있죠. 귀환이. 이것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4장 6절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사마리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지만 귀환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보면은 좀 글씨는 작은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도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다. 주전 586년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있다. 587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 전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한 거죠. 잘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서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가 5장 2절의 기록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선지서 여러 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미가 바로 5장의 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요 지도는요, 옛날 지도가 아니고 요즘 이스라엘 땅의 지도입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이 저기 있거든요. 그 흰색 그 좌측편에 보면은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가운데 이제 연두색 같은데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흰색 우측편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서안 지구 좌측편에 보면은 이제 텔아비브가 있어요. 텔아비브. 그다음에 텔아비브 그 선 좌측편은 이제 지중해죠. 네. 그리고 이제 텔아비브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가자 지구가 있어요.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자와의 싸움, 하마스와의 싸움이 이제 저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텔아비브에서 내립니다. 텔아비브 수도니까 텔아비브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로 여기저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는 직접 텔아비브로 내리질 않고 이집트 카이로로 내려서 카이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쓰여져 있는 미트를 통과해 가지고 우측편에 사해 밑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그 육로로 넘어가게 돼요. 육로로. 네. 근데 이제 조기 요르단 서안 지구라는 게 뭐냐면은 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독립 국가예요, 조기가 일종의.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서 통제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저기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독립 국가예요. 근데 조기 지금 요단강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중동 전쟁 제가 찾아보니까 제3차 중동 전쟁이 1967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저기를 점령했다고요.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땅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요. 조기에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그 연두색과 같은 연두색 하여튼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서안 지구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서안 지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웨스트 뱅크라고 불러요. 근데 베들레헴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있다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저 베들레헴을 원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원래는. 근데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지만 가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네. 근데 예루살렘은 웨스트 뱅크에 있지 않아요. 거의 경계지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녀요. 네. 가더라도. 근데 저기 베들레헴은 원래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저 경계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웨스트뱅크 뭐 저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에 높은 장벽을 쌓은 거 아니에요. 높은 장벽을.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요, 그 장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원래 가자 지구도 장벽을 쌓는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난번 그걸 갖다가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장벽을 높이 쌓아놨거든요. 저 그 웨스트 뱅크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냐면은 한 200 수십만 명이 살고 있대요, 저기에. 근데 저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2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한 50만 명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충돌의 위험이 많은 곳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희가 위험한 곳이라고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교회를 보긴 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자진 않아요. 숙소가 베들레헴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룻밤 머문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잠은 잤지 베들레헴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으로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넘버가 태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있는 자동차의 태그와 뒷 번호판, 그 다음에 그 웨스트 뱅크 안에 있는 그 자동차 붙이는 번호판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동차가 저기 들어가면 진짜 돌 맞습니다. 돌 맞아요. 못 들어갑니다. 저기
그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근데 30수년 전에 우리 장신대에서 거기에 성지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지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성지연구소를 예루살렘에다가 해야 되는데 비싸요. 뭐 렌트를 하는데 비싸가지고 가서 선교사가 어디다가 집을 얻었냐면 베들레헴에 집을 얻었어요. 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때 갔던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우리 안동 서부교회 출신인데 정연호 선교사라고, 이분이 거기서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웨스트 뱅크 안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성지들이 꽤 있는데 저것을 우리는 못 갑니다. 사고가 날까 봐. 쉽게 허용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개별적으로 뭐 택시를 빌려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한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가 언급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저거죠. 정의, 자비, 겸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 좀 앞부분을 제가 뺐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만큼 사회적으로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타락되어 있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바로 저거죠. 정의와 인자, 사랑, 자비와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 선지자가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사회가 정말 부패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신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직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공히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가 선지자는요, 그냥 남북이 분열되기 이전에 완전히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네. 따로따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만 그렇게 예언하는데 두 개를 다 예언하거든요. 멸망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가 선지자가 그 분열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냥 분열되기 전에 그냥 하나 된 그 이스라엘 땅에 관한 내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한 뭐 700년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650, 700년 이후에 등장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현실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를 읽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멸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빼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분열된 북과 남, 남과 북, 또 오늘
우리가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을 맞는 날인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북과 남이 남과 북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미 초림주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텐데 그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읽어가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신랑인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우리들이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실 텐데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더욱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하늘나라를 향해 옮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